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전 추억들을 되살려 보시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편부터 5편까지 만들어졌고요. 주인공은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맡아 영화 대부분을 찍었습니다. 이 영화가 1편이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81년도에 개봉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꽤 오래된 영화이기는 합니다. 이 영화의 시작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독일의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을 벌일 때 세계 각국의 유물들을 탈취해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유물 중에 이제 영화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하는 이제 시도가 독일 나치에서 있는 겁니다. 나치가 그 법궤를 왜 찾으려고 하냐 하면 그 법궤를 찾아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그 전 세계를 다 정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제 영화의 설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군에서 고고학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고고학자에게 나치가 법궤를 찾기 전에 먼저 찾아서 이제 미군에게 인수해라라는 이제 임무를 고고학자에게 주는 겁니다. 이제 그 고고학자가 해리슨 포드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그 고고학자인 해리슨 포드가 인디아나 존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를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법궤를 성경의 고증에 맞추어서 아주 근사하게 제작해서 소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인디아나 존스가 이 법궤를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영화가 그렇게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독일군에게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독일군이 빼앗아서 이 법궤를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중에 이 독일군의 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궤를 우리 사령관에게 전달하기 전에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보자. 이 법궤가 뭔지 보고를 해야 되니 이 법궤를 한번 열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이렇게 착 여는 겁니다. 이제 열면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영화에서는 거기에 강한 빛이 발산되면서 이상한 물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를 본 모든 사람들은 살이 다 녹아서 다 죽는 걸로 영화는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화의 전체 스토리는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주인공은 안 죽지요. 주인공은 왜 안 죽었냐 하면 이제 이렇게 이 법궤를 열려고 할 때 이 주인공이 함께 묵혀있던 여주인공과 함께 소리를 칩니다. 눈을 감아라. 절대 법궤 안을 보면 안 된다. 이제 이 고고학자 주인공은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미리 읽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 그 법궤를 본 사람들 모두 다 죽는다. 그러니 법궤를 쳐다보지 말고 눈을 꼭 감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는 동안에 이 주인공은 이 법궤를 쳐다보지 않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영화의 장면이 그렇게 끝나지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이 법궤를 어떻게 할까요? 이 법궤를 이제 이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 거 하니 이제 해리슨 포드가 고고학자니까 후학들을 위해서 이걸 연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미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고 어디로 갖고 가냐면 미 육군 창고에다가 비밀 창고에다가 이제 감추어 놓는 겁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저 창고 안에 상자에 넣어서 이제 감추는 것으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웠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앞장 세웠으나 전쟁도 실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빼앗겼던 법궤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갔지만 그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게 되었던 블레셋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금방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놓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놓고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 벳세메스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벳세메스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그 법궤를 너무 신기하게 바라보며 그만 그 법궤를 열어보았던데, 열어보고 그 법궤를 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가지고 가라라고 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법궤를 두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도시의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니 숲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숲으로 가득 쌓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이제 은둔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은둔해 있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온 집안에 그리고 그 온 동네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2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 성전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안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법궤는 어디 있을까요? 법궤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은 그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역사를 고증해 가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견해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법궤는 에티오피아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에티오피아는 왜 갑자기 등장하냐 하면 솔로몬이 임금으로 있을 때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러 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아이를 갖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에티오피아의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국가를 설립하게 되어지지요. 솔로몬의 말년에 그 아들과 그 여왕이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몰래 그 법궤를 도굴해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에 가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지하 성전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설들이 있고요. 또 다른 설들은 예루살렘 성전 어딘가 지하에 묻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미 육군 창고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하는 이제 호기심들이 있죠. 하나님의 법궤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가 그 법궤가 저절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법궤 열어봤을까요? 안 열어봤을까요? 저 같아도 열어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도대체 이 법궤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을까? 이 법궤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 법궤가 제대로 들어있기는 한 걸까? 하고 열어봤을 겁니다. 아마 그랬으면 남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자, 베세메스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신앙을 시작할 때 이렇게 호기심으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일까? 왜 그곳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달려가는 것일까? 라고 기독교에 처음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2000년, 4000년 동안 기록되어진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지적 호기심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더라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며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가끔 어떤 한 스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증문즉답인가 뭘 하시는데 가끔 성경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월권을 하셔서 기분이 좀 나빠지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으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지적 호기심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온 삶을 다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치 그 문학 서적들을 연구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스님이 성경을 인용할 때마다 제가 보면 물론 약간 표면적으로 인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하는 것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쩌면 좋은 동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려고 하는 걸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기독교는 그런 호기심을 가질 만큼 매력적인 종교이기도 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호기심들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역시 그런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여러 볼 수도 있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호기심만으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호기심 말고 그 경전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궤를 또 여러 번 독일군이 법궤를 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령관에게 이 좋은 유물을 갖고 왔다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유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고할 수 있느냐. 그러니 이 유물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게 블레셋에 가서 7개월 동안이나 있었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 이 법궤를 열어보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성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보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어쩌면 이 법궤를 열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도 그 결과도 모두 다 중요합니다.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결과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열어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는 방법대로 했어야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용할 때도 잘 해야죠.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그 절차도 그 과정도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그걸 열어보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동기가 있었냐면 신비한 능력을 확인해 보려고 했던 그 동기가 더 강했을 겁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곤 신전 안에서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잘랐던 그 신비한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도대체 이 신비한 능력은 무엇일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신비한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그 법궤를 열어보았을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겁니다. 언약이 이 법궤를 마치 마법의 물건처럼 그렇게 다루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이것을 도구로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경외함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신비한 마법적 도구로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십자가를 들면 십자가를 내가 품에 가지고 있으면 사탄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혹은 성경을 내가 성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마치 그런 것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그 거인처럼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거인이 짠 하고 나타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 소원 들어주마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를 우리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사용합니다. 기도를 막 문질러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는 이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원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도를 마법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기도를 주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지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신비한 성물로 신비한 도구로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그 방법이 기도인 것이지요.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를 시험해 보려고 그들은 시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들은 그 호기심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법궤를 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어본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만 70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5만이라는 이 단어의 앞에 괄호가 지어져 있습니다. 5만이라는 그 괄호 앞에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맨 밑에 보면 1번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이 5만을 빼고 70명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5만의 괄호를 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은 약 한 40여 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약 20여 종은 5만 70명으로 기록하고 다른 20여 종은 70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대할지를, 이 5만 70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이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베세메스라는 그 조그만 동네에 어떻게 5만 명이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 5만 명은 오류입니다. 그 5만 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성경의 실수입니다. 그러니 70명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베세메스에는 그 당시 태양신을 섬기는 성전이 거기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성전을 지으려면 최소한 5만 명이 있는 10만 명 정도는 있어야 그 성전을 지을 수 있고 그 성전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성 안에 5만 명 이상은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5만 명 이상이 진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지요. 다른 한편으로 이런 반론도 제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만 명이 그 조그마한 1m 50되는 그 궤 안을 안에 들여다보려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5만 명이 다 줄 서서 그걸 다 보더라도 며칠이 걸릴 겁니다. 그 5만 명이 그 순간을 다 보는 순간 앞에서 죽어나가는데 그걸 계속 보러 왔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이 관로의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이 관로는 뭘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7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본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보통은 5만 70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 5만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70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쓰는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 70이라는 단어가 먼저 있고 5만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과장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잘못들을 더 과장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5만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는 이 말에 괄호를 쳤습니다. 우리는 원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에 어떻게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궤를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법궤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괄호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걸 무시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강제로 우기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것은 어떤 사본에는 50만 명, 어떤 사본에는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괄호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괄호 안에 그 법궤를 묻어두기로 하는 겁니다. 그 법궤를 보려고 하는 그 의도 가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법궤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그 신비한 능력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20년 동안 기앗 여림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나아갑니다. 그 법궤를 열어보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밝힐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 밝혀야 시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야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감추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의 마음 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괄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들을 가운데 이해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는 그 괄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덮어두기로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열려고 하는 그런 경박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